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에 있는 농부들이 감자를 이렇게 수확을 했는데 이런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큰 감자, 좋은 감자들은 자신들이 먹고 작고 안 좋은 감자들은 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질 좋고 큰 감자들은 자기들이 이제 먹을 수가 있고 작은 감자들은 버릴 필요가 없이 그냥 땅에 심으면 또 새로 감자가 나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버리는 게 없겠다 이렇게 싶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1년이 지나서 감자를 봤더니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감자가 다 작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심었던 작은 감자를 심었더니 작은 감자가 열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때 비로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우리가 작고 좋지 않은 것들을 심으면 거기서 작고 좋지 않은 것들만 나온다. 크고 질 좋은 감자를 얻기 위해서는 그것을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땅에 심어야 된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감자에 대한 말은 아닙니다. 이 영적인 것에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좋은 수확을 걷고 싶으면 반드시 우리가 좋은 것을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원하는 것을 먼저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한번 우리의 삶에 먼저 적용하면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제 저녁이 되는 이 시간까지 하루 종일 무엇을 심고 사셨습니까? 여러분은 요즘에 계속해서 무엇을 심고 살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수확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최고의 것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그만큼 자신의 전부를 다해서 최고의 것을 심는 사람은 찾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좋은 것을 얻기를 원하지만 아무것도 나는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수확하는 것을 보고 왜 내 인생에는 작은 감자만 나는가? 왜 내 인생은 이거밖에 나지 않는가? 그렇게 실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복을 받고 싶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최고의 것을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수확의 법칙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심은 것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자주 인용하시는 분인데 척 스윈돌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수학의 4가지 법칙을 이 말씀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법칙이 뭐냐면 우리는 심는 것과 같은 종류의 것을 거둔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으면 같은 종류의 것을 거두게 됩니다. 마치 포도를 심으면 포도를 거두고 수박을 심으면 수박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수박이 싫으면 수박을 심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받고 싶다면 나쁜 것을 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수확하는 것도 다르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잘 심으셔야 됩니다. 수확의 두 번째 법칙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심는 계절과 거두는 계절이 다르다는 겁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은 다음에 곧바로 옆에 의자를 깔고 앉아서 내가 조금만 있으면 조금만 기다리면 이 수확을 걷게 되니까 잠깐만 기다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농부를 씨앗을 심은 다음에 오랫동안 가꾸고 돌보는 시간을 거쳐서 그것을 예상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열매를 가질 것을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씨앗은 성장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씨앗은 한 번 심으면 다른 계절에서 결실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거두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엇인가를 내가 심었다고 했을 때 당장 열매를 거두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 심었을 때 열매를 거두는 것은 전혀 다른 때가 될 것이기 때문에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왜 빨리 되지 않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힘들어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진 씨앗을 관리하고 돌보면서 지내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수확의 법칙은 무엇이냐면 심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걷게 된다는 겁니다. 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걷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의 씨앗을 심었을 때 거기서 열매 하나 거친다면 굉장히 실망할 겁니다.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면 거기서 굉장히 많은 열매가 열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영적인 것과 똑같습니다. 은혜 하나님께서는 내가 영적으로 심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수학의 법칙은 과거에 있었던 수학의 기억은 잊어버리고 미래에 거둘 수학만 생각하는 겁니다. 어떠한 농부도 매년 내가 풍년을 거두리라 이렇게 예상하는 농부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떤 농부도 매년 내가 흉년만 거두리라 이렇게 예상하는 농부도 없습니다. 어떤 때에는 흉년이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풍년이 오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거두게 하셨다고 해서 이번에도 무조건 많은 것들을 거두리라 그렇게 예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실패했다고 해서 이번에도 반드시 실패하리라 예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지금 있는 그 씨앗을 심는 것이고 우리가 심은 그 씨앗을 잘 관리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많은 수확을 주십사 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것, 그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수학의 네 가지 법칙이었는데 여러분은 이 네 가지 법칙을 잘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네 가지 법칙을 기억하고 오늘만 살아도 우리가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수확을 기대하면서 때로는 어려운 삶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릴 것 중에 중요한 것은 한 가지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되는가? 아니 씨앗을 심으라고 했는데 무엇을 심어야 됩니까? 잘 심어야 된다면 그냥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냥 내가 무조건 열심히 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열심히 내가 하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열심을 보고 좋은 거 주시지 않겠습니까? 마치 세상에 업보가 있듯이 열심히 하면 좋은 것 거두고 게으르게 살면 그냥 나쁘게 그리고 어렵게 산다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단순히 열심히 살라 이 말씀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면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한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성경을 쓰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많이 수확을 거두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 무엇을 심으며 살아야 되는가 그 말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바울은 우리에게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단순히 열심히 심는 것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내가 열심히 달렸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다람쥐 쳇바퀴를 달렸는데 왜 나는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디를 달려가는가 내가 무엇을 심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심어도 육체를 위해서 심었다면 잘못 심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썩은 것밖에 거두지를 못한다.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심는 건 도대체 또 무슨 말인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말씀에 대해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바로 이것이 바로 음행하는 것, 더러운 것, 술 취하는 것, 호색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모든 것들을 가슴에 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음란한 것, 더러운 것, 우상숭배,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내고 당짓는, 술 취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기만 해도 또 그것을 실천하기만 해도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 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들어오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어도 그것이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심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어떡합니까? 내 마음속에 내가 가만히 있어도 음란한 생각이 들고 분노하는 마음이 들고 시기가 들어오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우리가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악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어왔을 때 이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마치 지금 내 옷에 배설물이 붙었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없애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우리 몸에 지금 배설물이 묻어 있는데 좋다고 그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당장이 그 옷을 빨든지 버리든지 잘라버리든지 할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것이 들어왔다면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들어왔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당장에 잘라내셔야 되면 됩니다. 당장에 없애버려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고, 그렇다면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 그거 다 없애버리고 성령을 위해서 심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은 것은 무엇인가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내가 매일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서 성령이 열매를 맺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글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가 않는데 이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이 모든 것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 안에서 나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위해서 심기 위해서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핏값으로 나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누기 전에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6장 8절 다시 한 번만 말씀을 곱씹으면서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바울이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육체의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성령의 것을 거둔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바울은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 구원의 문제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영생과 썩어질 것, 영원한 그 형벌을 받는 것과 영생, 이 두 가지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나의 영생의 문제가 달려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니, 믿음은,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것 아닙니까? 내가 오늘 무엇을 하는 것이 내가 그것과 내가 이 구원받는 것, 내가 열심히 살면, 내가 영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면 내가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믿음을 가졌으면 반드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삶을 살게 되고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증거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위해서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면서 산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육체를 위해서 심다가 결국 썩어질 그 영원한 처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은 성령의 능력으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을 보아서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그것을 반드시 자세하게 보셔야만 됩니다. 단순히 내가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왔습니다. 일주일에 기도 모임까지 와서 내가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의 앞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히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성령을 위해서 오늘도 심고 있습니까? 혹시 내 인생에서 계속해서 육체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항상 영적으로 항상 거룩한 삶을 산다, 항상 어제보다 내일보다 더 많이 계속해서 거룩한 삶만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당연히 있습니다. 솔직히 그것이 모든 목회자들의 솔직한 모습이고 모든 성도들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아무리 해도 지쳐서 그만두고 싶을 때도 많이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은 오랫동안 영적인 침체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만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낙심하고 언제 포기하고 싶습니까? 아무리 심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수확하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그때 지치고 그때 포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낙심하고 포기할 때, 우리가 지쳐서 이제 그만두고 싶을 때, 그렇다면 그때 어떻게 되는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방법은 우리의 시선이 지금 이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두고 사는 것이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를 바라보고 그 수확을 이루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너의 눈을 미래에 두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는 도대체 언제인가?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죽기 전에 이 땅에서 거두게 되는 그 하나님의 수확의 날이 옵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최선을 다하며 성령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때에 따라서 알맞은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들을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그런 때를 종종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오면 내가 심은 씨앗을 통해서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가족의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 위에서 산 모든 비전들을 성취하게 되는 그런 날들을 반드시 주실 겁니다. 이때를 바라보면서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가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나기 전에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을 살다가 계속해서 기다려도 때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의 모든 눈물이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의 모든 노력이 성취되지 않는 그런 날이 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수확하지 못하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그 두 번째 때의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 재림의 때를 바라보라. 구원의 때를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얻지 못한 그 모든 수확까지 예수님의 재림의 때 우리에게 다 모든 수확을 얻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열심히 성령을 위해 심어도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 그런 삶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재림하셨을 때 우리에게 많은 상급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의 날을 살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의 재림의 날을 바라보고 살라. 예수님의 그 재림의 날에 그 때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두고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수확의 날, 그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보고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나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성령을 위해서 매일매일 심다 보면, 그렇게 산다면 때로는 내가 이 땅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는 이 땅에서 내가 그 눈물을 흘린 것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께서 영광 중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그 능력과 상급,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수확을 거두는 그날이 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살면서 성령을 위해 살아가면 성령께서 주시는 수확을 거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두는 그 수확은 우리가 심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 수확을 우리에게 거두게 하실 겁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종말의 날로 시선을 돌린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다시 수고하자고, 이 땅에서 다시 한번 포기하지 말고 수고하자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바울은 성령을 위해서 심자고 말을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자, 포기하지 말고 선을 행하자, 우리의 말로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몸으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자고 말씀을 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반응에 상관할 것 없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데 그거에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 한 가지 마지막으로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일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더욱 믿는 사람들에게, 더욱 형제 자매들을 더욱더 잘 섬겨야 된다. 우리가 삶에서 가장 먼저 베풀고 가장 먼저 용서하고 가장 먼저 인내해야 되는 대상은 바로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서로의 지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서로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부족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른 형제 자매가 와서 채워준다. 그 사실을 보면서 나도 저들처럼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절대 이 간단한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좋든 싫든 오늘도 지금 우리가 무엇인가를 심고 있다는 겁니다. 육체에 관한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 썩어질 것을 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심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 그런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어서 우리가 심은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주시는 그 구원의 날, 재림의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희망을 갖고 오늘도 또다시 우리의 가슴 가운데 악한 것이 없이 선한 것들로 가득 채우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 끝까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오기까지 성령을 위해서 심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꿈꾸는 것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때 우리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내가 잘 버텨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상급을 주셨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상급을 서로 자랑하고 서로의 위로하고 기뻐하는 그날을 반드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끝까지 견뎠으면 좋겠습니다.